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원래는 이게 12절까지 봐야 되는데 12절까지 보지 않고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6절 그리고 7절에 착안해서 연합이 형통이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연합이 형통이다. 그 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늘 하나님과 연합을 생각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늘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연합된 것을 늘 꿈꾸며 살아가던 그 히스기야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 7절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연합이 형통이다. 이제 이런 그 설교 제목을 뽑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거 새벽 기도에 이제 이 말씀을 좀 전했거든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그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그 묵상하는 중에 그 5절 말씀을 보면은 참 너무나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5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북쪽이고 유다는 남쪽 그 왕국인데요. 뭐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한 19명 정도의 왕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에는 그 뭐 훌륭한 왕,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왕 없어요. 그런데 남쪽 그 유다에는 본받을 만한 그런 왕들이 뭐 여러 명 있었어요.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솔로몬도 그렇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앞에 있던 전후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전에 있었던 그 왕들도 있고 후에 있었던 왕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전후에 있었던 그 어떤 왕보다도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주 1등, 선두, 그리고 최고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늘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늘 함께 하셨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얼만큼 형통케 해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잖아요. 8절에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블레셋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 유명한 다윗 왕도 이 나라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였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형통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다윗도 손을 댈 수 없었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쳤답니다. 그리고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렀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이 그 국경을 지키고 그리고 경비하는 그런 그 망대, 그런 그 초소들은 서울 한복판에 있지 않고 인천 한복판에 있지 않고 뭐 경기도 한복판에 있지 않아요. 뭐 한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 남한의 한밭이라고 하는 이 대전에, 그 우리나라 한반도 그 중앙인 그 대전에 이런 망대들이 있질 않아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왜군이 쳐들어올까봐 저쪽 동쪽 남쪽 그쪽 그 바다 끝에, 그러니까 변방에 망대는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청나라 원나라 뭡니까 저 그 오랑캐들 쳐들어올까봐 이쪽 서쪽 그리고 저쪽 그저 신의주 뭐 압록강 이런 쪽에 다 망대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쳐부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말씀 보니까 8절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다 점령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견고한 성은 어디를 말할까요? 블레셋의 수도,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을 탈환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탁 꽂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다윗도 이거 못했거든요. 그런데 6절에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여호와께 연합하였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그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꽉 붙드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천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연합이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연합이고 하나님과 한 동아리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았더니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앞에 있었던 왕들, 아까 다윗 뭐 솔로몬 얘기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너무 유명하니까. 근데 그 앞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도 있었어요. 근데 다 유명한 왕들이에요. 근데 그런 왕들보다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네가 1등이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상들을 깨뜨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버렸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그것을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 놋뱀을 부숴버렸다. 그리고 부서진 그것은 느후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숴버렸으니까 이제 조각조각 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향해서 막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처럼 막 그렇게 섬깁니다. 거기에 분향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거기에다 제물도 갖다 드리고 거기에 가서 머리를 쳐박고 막 복을 빌고 기도를 하고 막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700년 전에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다. 그렇게 배웁니다. 히스기야가 이 썩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종교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산당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이 시대도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호주 뭐 유럽 연합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지만 그래도 가보면은 뭐 우리나라 뭐 그 제주도도 가면은 하루 이틀에 그 다 못 둘러보거든요.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몇백 킬로가 되고 몇십 킬로가 되고 다 그래요.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근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내 생업에 지장도 있고 그러니까
야, 그냥 가까운 데서 산당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 가까운 데서 예배 드려. 그냥 텔레비로 예배 드리지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아니면 그냥 나와 전혀 관계없는 옆에 있는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거기도 하나님 있는 거지. 이렇게 편의주의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무슨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은 인천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여기에서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그 중부협의회, 그러니까 중부협의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습니다. 경인노회가. 그 사이에 협의회가 5개가 있는데 우리 경인노회와 우리 인천 사랑의 교회는 중부협의회라는 데 소속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몽골에 가서 그 수양회를 했습니다. 제가 4박 5일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인천에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목회자들 사회에서 성자라고 소문이 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그 목회자들이 성자라고 할 정도 되면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목회를 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건영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하고 그 부부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같이 이제 뭐 트레킹도 하고 말도 타고 어쨌든 이분하고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밥 먹고 뭐 이러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 성격도 좋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밥을 퍼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비었는데 노인 부부예요. 2년 전에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같이 식사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앉으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영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성자 중에 성자라고 그렇게 일컬어주는. 근데 이분께서 이 동원동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 막 총회장도 하라고 막 그랬는데 그거 안 하셨거든요. 그런 거.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하다가 성실하게 그렇게 하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본인이 젊었을 때 그 교회로 이렇게 그 청빙을 받아서 갔을 때는 대부분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뭐 한 8, 90부이랑 다 그 걸어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때만 해도 뭐 7km, 6km 나도 막 그렇게 다녔으니까 예배당 한번 걸어가려고 그러면 보통 1시간 반 그렇게 걸어갔어요. 6km 막 이렇게 떨어진 교회니까. 비라도 오고 막 그러면은요, 그거 진짜 힘듭니다. 그래도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바뀌고, 그리고 세월이 막 지나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뭐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업 때문에 이사를 간 사람도 있고, 직장 때문에 이사 가고, 사업 때문에 이사 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사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은퇴할 때쯤 되니까 걸어서 오는 사람들은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다 10km 이상. 그렇게 이제 다 이사를 갔고, 보통 뭐 20km, 30km. 어떤 사람들은 평창에서도 막 온답니다. 강릉에서도 오고. 우리 지금 그 준서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던 그 조연아 할머니 요즘 막 너무 추워서 지금 권사님 못 오시잖아요. 그 권사님 그 따님이 사업 때문에 여러분 그 로켓 발사하는 그 나사 나로호 발사하는 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조연아 권사님 예배 끝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신방을 못했지만 우리가 몇 번 그 신방을 가면은 어떤 그 젊은 여성분이 막 목사님 어서 오시라고 막 그러면서 정신없이 뭐 이거 차려주고 막 하는 거예요. 권사님 말씀 오시잖아요. 오늘 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고 운전하고 온다는 거예요. 주한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건영 목사님네도 그렇게 멀리서 예배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편의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고 거기도 하나님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상들을 다 때려 부셨고 목상들을 찍어내 버렸고, 그리고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그 놋뱀을 향하여 분향을 함으로 이것을 다 부숴버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놋뱀은 왜 이 놋뱀을 세우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길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망 불평 많이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는 이 놋뱀을 세우게 될 때는 어떤 그 배경인가 하면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그러니까 종살이를 면하게 해주셨어요. 포로 생활하는 것을 면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해방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살리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려고 지금 이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왜 우리를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근데 그 앞에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또 계속해서 보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여러분, 먹을 게 없고 물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야곱의 후손들이고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원망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 민수기 21장 5절이에요. 머릿속에 집어넣고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꼭 한번 만나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5절.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요리를 하셔서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것을 지금 오늘 또 걷어서 자식들과 아내와 가족들과 그것을 배불리 먹고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의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만나의 뜻. 이게 꿀 섞은 과자와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만나라는 뜻은 이 땅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그게 만나의 뜻이에요. 꼭 기억하실, 이거 한두 번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나의 뜻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땅에 없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요리를 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꿀 섞은 과자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아마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중에 만나를 딱 한 끼만 먹었어도 우리들의 믿음이 보다 더 견고하고 짱짱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 하나님께서 지극과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들에게 새벽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이렇게 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그래서 그 불뱀에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불만 그리고 원망했던 이 사람들을 막 물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신음을 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얼른 뒤집어져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들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들을 좀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라. 불뱀을 만들어라.
여러분 그 구리는 벌겋잖아요. 그래서 그 놋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 높이 달았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효력이 있고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나도 광야에 달렸던 그 놋뱀처럼 나도 높이 달리리라. 나무에 달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어요. 그것을 연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나도 광야에 달렸던 그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릴 거다. 근데 그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들도 다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자, 여기 또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그 여호사밧 왕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보다 앞에 있었던 왕이에요. 이 왕은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카맣게 우리를 향하여 쳐들어오는 그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세일이라고 하는 그 나라하고 3개국이 연합을 해서 지금 유다를 침공했어요. 뭐 새카맣게 몰려옵니다. 그 연합군이, 적군이. 그랬을 때 여호사밧 왕이 가슴이 덜컥했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눈앞이 캄캄했다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자, 보세요. 그렇게 눈앞이 캄캄한 상황인데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지 모르겠고 여기도 지금 2번씩이나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리고 대적할 능력도 없어. 근데 아까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똑같이 2개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막 모세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3개 연합국이 지금 새카맣게 몰려오는데도 그래서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근데 여기서 여호사밧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막 겁먹고 잠수 타고 그러질 않아요. 이 사람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니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은 뭐가 없습니까? 없는 거 많이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뭐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또 확인을 하고 뭐 그러다가 카톡을 보니까 카톡이 하나 와 있어요. 목사님, 뭐 저하고 뭐 현지 집사님이 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출석이 어렵게 돼서요. 지금 이 카톡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사모님도 못 오셨잖아요. 지금 두루누워 있거든요. 아파갖고. 돈 버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카톡을 딱 보면서 열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순간 하나님, 뭐 특별히 나쁜 일이 아니게 해주십시오. 좋지 않은 일이 아니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생겼다니까. 그렇게 기도를 먼저 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도 정신을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모님도 오늘 못 오는 상황이야. 어쩌면 우리 교회하고 우리 집하고 똑같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내가 또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게 하시고
목사네 집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연합한 목사네 집, 하나님과 연합한 인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지 않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어요. 와서 딱 돌아보니까 현지 집사님 내가 와가지고 해서 내가 현지 집사님한테 너무 반가워서 눈이 뜬그러져.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랬더니 장 집사님만 그랬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귀한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여러분, 이 교회를, 그리고 예배를, 그리고 말씀을 하찮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찮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그 뜻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일반 어떤 단어, 일반 용어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하찮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의 용어예요. 상대적 개념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오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특별히 사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는데, 근데 이 교회에서 내가 아주 비중 있는 그 직을 맡아서요. 그랬을 때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업이 좀 망하더라도 여호사밧처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사업은 맡겨버리고, 돈 드는 거 손해보는 거 다 맡겨버리고, 인간관계까지 버리는 거 맡겨버리고, 내가 와서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충실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라 그 말이야.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형통케 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2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그의 스승 모세처럼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갈 때가 가까웠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래를 걱정하면서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무너뜨린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그 길갈에서 저만큼 떨어진 그 여리고 전 길갈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순찰을 돌다 보니까 손에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저쪽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그랬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총사령관이 혼자 다니는 거 봤습니까? 그의 부하들, 참모들, 그리고 군사들 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북을 쳤고 소리를 질렀는데 천군 천사가 밀어버리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죠. 근데 아이성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에게 자신감이 넘쳐버렸어요. 교만함이 왔어요. 그래서 몇 명만 가서 그냥 무너뜨리자. 거기서 대패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나안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다 분배도 끝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고 자기는 하나님께로 모세가 갔던 것처럼 가야 돼. 근데 여기에는 가나안 7족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게 여호수아 23장 얘기고요. 그리고 23장보다는 조금 기력이 있었을 때 2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책임성 있게 너희들이 이 말씀들을 지키고 있구나. 여호수아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흡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성 있게 지키고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3장 마지막 설교에서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친근히 해라. 이렇게 마지막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인 너희들이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늘 붙어 있으면 연합하여,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오늘 본문 말씀 6절 시작.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어요. 연합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가지인 너희들이 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연합해 있으면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 그랬습니까? 열매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저절로 드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지혜, 내 계획, 내가 투자하는 거. 그런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저절로 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순조롭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인데, 가지인 너희들이 내게 딱 연합되어져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고 풍성하게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이 말씀을 붙드신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일 동안도 풍성해질 수 있기를 기원하고 기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찮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보다 앞장서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예배보다 앞장서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이런 결심을 하신 여러분들과 이번 한 주일 동안도 함께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복을 꼭 가지시고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형통이다. 이 몇 글자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일주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 있었고 연합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주셔서 3개 연합군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지들끼리 쑤시고 지들끼리 죽이고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그런 그 복병의 은혜, 복병의 기적도 저희들에게 후이디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